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흘에 걸쳐서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돌아서 가지 않고 유대 지역을 지나서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 이 여인은 유대인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분임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가 알았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관심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매우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안정이나 여유나 복을 구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28절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것이 우물에 온 여인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고 피했던 여인인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낯을 피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여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신분이 어땠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일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요한복음은 예수님도 그랬고 그 앞에 제자들도 그랬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런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강조합니까? 증언자의 역할.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분명하게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증언자는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가 직접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삶이 변하는 일은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과거 또 자신의 처지를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알기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기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알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목하고 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 척박하고 불안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구원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27절에 보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낯선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이 이상해 보였지만 무엇을 구하시는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지 묻는 자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지금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오면서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자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또 뜻밖이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수가성 여인과 처음 대화를 할 때 그 분위기와 비슷한 대화입니다. 전혀 동문서답과 같은 서로 딴 얘기하듯이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얘기죠. 서로 말은 하는데 딴소리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먹을 음식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은 지금 은유, 상징적인 지금 의미로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저 물질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대화에 그렇게 반응했고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 그렇게 물질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현실에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매우 물질적인 것이죠.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을 예수님께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먹을 것을 미리 갖다 드렸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4절에 유명한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양식, 그것이 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제약을 받거나 이것이 끊기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재자나 권력자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달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먹는 문제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냐면 씨를 뿌리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모를 심고 추수할 때까지 4달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면 4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추수의 기간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추수 때, 다시 말하면 보리 농사가 끝난 추수 때일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으로 추수 때가 되었구나, 초여름이 되어서 보리 농사를 거둘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누가 거두는 자입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추수할 때 예수님이 앞에서도 때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계시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또 세례 요한이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거두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거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칠 때 심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사람 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함께함으로 농사가 잘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심는 사람도 있었고 거두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8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묶여 있어서 그저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눈이 뜨이다가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이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제자들도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끝이 났을 때 여자가 드디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어요. 본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한 거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른 길로 빨리 갈릴리로 가려고 했는데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면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가 되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죠. 아무리 불행한 인생이고 삶이 고달퍼도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행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특별집회 첫째 날 가수 이수영 집사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불행한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됨으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2022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